결국에 오늘 이 말씀은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거든. 나를 좀 정확하게 알아라. 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섬길 수 있고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섬길 수 없어. 혼동이 올 뿐이야. 갈짓자 걸음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교훈을 너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장로를 가르치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교훈이 퍼져가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위풍당당한 모세,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숙하게 이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 내 교훈은, 이 노래는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그리고 내 교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리고 내 노래, 내 교훈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비, 이슬, 그리고 단비. 단비는 좀 양이 많은 비, 마치 소낙비와 같은 많은 비를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비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이슬같이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비의 양처럼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상처받기도 하고 잎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장엄한 선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32장 3절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협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러죠. 전파한다고 하는 말은요, 다 같이요, 선언하다. 이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선언하다. 이쪽이 더 크네요. 선포하다. 분명히 보여주다. 그래서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 얘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한다는 말은요, 분명히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는 게 선포예요. 그러나 분명하지 않게 어중간하게 주빗주빗하면서 말하는 건요, 노래도 그래요. 지금 모세의 노래로 가잖아요. 노래할 때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동작도요,
자신 있게 동작을 취해야 돼요. 왜? 분명히 보여주다. 그게 전파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프로클레임, 영어로 프로클레임. 분명히 보여주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건요,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거든. 나를 주장하시거든. 나를 관리하시거든. 나를 인도하시거든.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게 선포, 그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워크,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천하에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겠다고,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 선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물질을 통해, 재능을 통해 보여주는 걸, 이걸 갖다가 전파, 선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가 대변하는 분,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의로우심을 보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시면, 시면은 깊은 못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큰 시면, 깊은 못과 같다 할지라도 깊은 못과 같은 시면과 같은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가져야 할 생각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코가 몇 자? 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6편 6절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건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 하나님의 이 큰 덕자가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어질고 올바른 마음을 덕이라고 하고 훌륭한 인격을 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가 표현하는 덕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덕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졌어요. 패역해진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시작.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게 패역이에요. 순리보다 더 큰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있고 순리가 있어요. 근데 순리를 어기고 역행하게 되면 영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된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한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진 것은 지도자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의 설교, 모세의 설교, 교훈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부족과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모세 지도자의 교훈 설교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의 패역, 이스라엘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은 아무런 구실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악함이고 그들의 죄악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뭐를 받고? 벌을 받고, 죄를 지면 뭐를 받아?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를 지금 4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실패의 잔을 마시고 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절대 없다. 모세 지도자의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의 교훈이, 설교가 듣기 싫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니은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지어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돌린다고 말은요, 프레이즈,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사실상 오후는 시간이 많잖아요. 두 구역에서 한 구역에서 은혜 받으면은 즉흥적으로 다른 구역에서 저도요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막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하다가 여러분 우리 구역 나가서 찬양할 때 가서 반드시 서가지고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노래하십시오. 그런데 하다가 감동이 돼갖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주 뭐 끝까지 그 자세를,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나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이라면 아주 크다고 하는 말이죠. 거대하다고 말이죠. 위대하다는 말이죠. 탁월하다, 고귀하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하라. 프레이즈, 자랑하라. 왜? 프레이즈, 자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도 뭐예요? 자랑, 하나님이 자랑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해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거 왜 이러지? 나도 모를 정도야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야 돼요. 기도만 하면은 막 살아나야 돼요. 찬양만 하면은 막 살아나야 돼요. 막 춤 춰주고 그래야 돼요. 너희는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성품과 놀라운 역사를 듣고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프레이즈, 자랑하라. 시편 29편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96편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 강조되고 있잖아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역의
완전하심, 통치하시는 손길의 지혜로움, 손길의 공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 속에는, 모세의 노래 속에는, 모세의 교훈 속에는, 모세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아까 계속 찬양 골랐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은혜롭게 골랐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계속 그렇게 찬양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 손길이 얼마나 공평하신가,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막기 위한 조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거짓신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짓신은요 우습다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거짓신이 뭐예요? 우습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짓신이 우스운 거예요. 세상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맛을 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 게 더 재밌고 세상 게 더 크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예방하고 우리 자신이 의무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예로운 생각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각인되고 좋으신 하나님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어지면 다른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짓신들,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그 큰 자리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속에 세상 것들이, 인간들이, 그리고 우상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셔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 그는 반석이시다. 4절. 너무 좋아요. 시작. 그분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고 불변부동, 변하지 않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섬기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 하나님은 적어도 이 자랑 말이에요. 하나님 자랑. 그분은 쉽게 쌓였다가 쉽게 날아가는 모래사막으로 다르다. 광야에서 우리 봤잖아요. 다 못 봤구나. 광야에서 봤잖아요. 모래 바람이 불면은 그 광야에 모래가 쌓이잖아요. 근데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아무리 높게 많이 쌓인 모래도 다 다시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은 모래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래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위시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아멘, 견고하다 그 얘기요. 하나님은 쉽게 쌓였다가
쉽게 날아가는 모래산과는 달리 언제나 제자리에 뭐라고요?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바위 같으신 분이다. 적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행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신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부동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부동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그를 찾아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난공불락의 공격하기 정말로 어렵고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터전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교훈을 들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뵙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았다. 여러분들도 살기를 원합니까? 잘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니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가 하신 일은, 그의 일은 his work, 그의 일은 perfect, 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야 모세야, 나 하나님은 퍼펙트한 하나님이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백성들에게 내가 완전한 하나님, 퍼펙트한 하나님인 걸 좀 얘기하고 선포하고 분명하게 보여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교훈을 들려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바르다. 그분의 공덕, 하나님의 공덕, 하나님이 날 위한 공로와 덕행이에요. 날 위해 베푸신 그것들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하시고 매우 선하시다. 그래서 세상 만물 피조물 다 만드시고 좋았다 좋았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사역 그 역시도 완전하시고 정한 시간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죽음으로써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디귿, 그의 모든 길,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이 정의 가운데는 신중함,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진실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faithful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신의가 있는 충직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성경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어떤 사람도 속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탁하고 기대면서 오는 사람은 무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무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유정한 거죠. 유정한 거죠. 정 있는 거죠. 최고의 유정은 뭐예요? 이름이 그렇게 되네. 지금 온 사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찾아가죠. 좀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좀 뭐 막 좀 90된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빨리 해도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끝나갑니다. 리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르신 하나님이다.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말씀들,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들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전 세계의 누구도 아무리 배운 사람, 아무리 가진 사람,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게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며 또한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땀을 닦아주는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지,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닦아줄 게 없잖아요.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자, 하늘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조금씩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4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흘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닦아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흘린 그 눈물들,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 송구스러움, 그것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당했던 그 눈물들이에요.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상급을 갚아주시는데 은혜를 갚아주시고 상급을 갚아주시는 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수정할 수도 없어요. 수정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시작하신 일들, 그것을 그 모세 당시에도 완성하고 계셨고 지금도 완성하고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완성하신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